하여튼 뭐 그 추석 명절에 달이 뜰지 안 뜰지는 모르지만 하늘의 달을 보시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렇게 꽉 찬 달처럼 채워져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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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목사들의 사거리 놀이터를 애청해 주시고, 그리고 단순 애청이 아니라 장기적 그 애청을 해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오늘 좋은 소식 하나 좀 들려드리겠는데, 그리고 또 소개를 해드릴 분이 계십니다. 저번에 정말 10번의 그 OX 퀴즈에서 거침없이 하이킥을 하셨던 우리 명순종 목사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저희와 함께 하게 된 오늘 또 이 기쁜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고 또 소개를 시켜드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명 목사님도 원달러 그 아빠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서 같은 동질감을 우리는 지금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명순영 목사님 오늘 처음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인사 말씀 간단하게 좀 드려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행복한 교회 명순정 목사입니다. 완달러 클럽에 함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처음 오신 우리 명 목사님이 먼저 해주셔야. 좀 숨 돌릴 틈을 줘야지. 네, 분위기 좀 느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라는 직책 때문에 손해본 거 무지무지하게 많죠. 물론 뭐 경중을 따진다고 하면은 이익 본 게 많겠지만은 그래도 좀 속상하게 작은 것 하나하나가 이렇게 우리 속상하게 했던 일들 너무 많은데요. 제일 손해본 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때 싸우지도 못하고 고발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다가 결국 뜯겼을 때 목사가 아니었으면 쫓아가서 멱살이라도 좀 잡고 패대기라도 치던지 아니면 정말 속이 풀릴 때까지 욕이라도 좀 했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했을 때 아마 그게 제일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빌려주실 돈은 있으셨었나 봐요. 아이고 줄 돈이 있어가지고 빌려줬으면 좋았겠죠.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정말 답답했으면 목사한테 빌려달라겠어요. 그러니까는 막 그냥 뭐 카드리 뭐니 다 뭐 그냥 거기서 사연을 또 그렇게 그렇게 해서 빌려줘가지고 지금까지 또 고생하고 있는 일들이 많죠. 참 미련하죠. 근데 참 이런 미련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갑절로 갚아주실 테니까. 그래서 그 믿음 하나로 그냥 삭히고 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그 대학원 우리 동기 중에 진짜 신실한 분이 계셨었죠. 그분 아버님이 저 성결교 재단 그 원로 목사님이시고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따님이셨는데 그 누님 이제 집에 갔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불편하게 살자. 그게 가훈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저는 결코 그렇게 살아오지도 못했고 앞으로 지금 이 순간도 그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프로가 나가고 난 다음에는 가장 힘든 거는 운전을 할 때 이제는 좀 젊을 때는 잘 튀어나가는데 튀어나가지를 못한다는 거. 그리고 교회 차가 교회 이름이 써져 있는 차를 끌고 나갔을 경우에는 절대 또 못 내린다는 거. 이게 가장 불편하면 불편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다 사소한 거는 좀 조금씩 손해가 있는 것 같고 참 표정이나 태도가 알고 나서는 좀 조바심 나고 주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뭐 큰 일로는 오히려 우리가 뭐 이익 보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참 동관계에서 제일 좀 뭐 양보할 수밖에 없고 뭐 포기할 수밖에 없고 뭐 또 알고 뭐 덤빌 때야 뭐 시비를 걸어도 이게 좀 참을 수밖에 없고 뭐 한데 사실 또 어떤 면에서는 뭐 알고 시비를 걸어서 참아서 나중에는 그래도 그게 잘 됐지 괜히 또 뭐 욱해가지고 같이 싸웠으면 쌍방이 더 힘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뭐 목사라는 이유로 그래도 뭐 어디 가면 뭐 존경받고 인정받고 뭐 사람들도 뭐 대우해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뭐 손해 보는 것보다는 이익 보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사소한 일에 우리가 사람이 좀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욱하기도 하고 그래서 괜히 그런 생각들을 뭐 하게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소한 일인데요. 네. 어제 그저께 이제 이사를 했는데 좀 네. 재활용을 좀 많이 이제 버리고 가게 됐어요. 장롱으로. 그런데 이제 그 경비 아저씨가 그래 대충 하더니 1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저 분명히 이제 목사인 줄 다 알고 있는데, 예, 이제 원래는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아이고 그동안 애쓰셨다고 해가지고 식사값이라도 드리려고 했는데, 뭐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사소한 일에 또 그냥 어떤 면에서 굉장히 호구가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이고 그 진짜 좀 사소한 부분이죠, 뭐, 손해. 근데 우리는 좀 자유롭게 그래도 뭐 크게 매이지 않고 한다고 해서 잘 모를 줄 알았더니 은근히 그래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예. 어떤 경우에는 뭐 목사님 하는데 나도 모르게 뒤돌아봐 가지고 뻘쭘한 적이 있어요. 나보고 그런 같지도 않은데 사실. 예, 여하튼 뭐 그래도 목사라는 것 때문에 좀 의식하고 뭐 긴장할 때에는 뭐 서로 많이 있는 거는 같습니다. 예. 그래도 뭐 그렇게 크게 손해 본 건 없네. 맞습니다. 근데 뭐 목사라는 이유로 손해 보는 거는 사실 뭐 목사보다는 목사 가족들이 좀 많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뭐 어디를 가도 참 신경 써야 그런 것 되고 같아요. 뭐 우리야 그냥 그래도 인정받는 거라도 있지만 뭐 목사 가족들이야 뭐 참 오히려 뒤에서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지 않나 싶어서 뭐 항상 그 생각하면서 잘해줘야지 하는데 잘 안 되죠, 그죠? 아무도 없네. 네. 괴리감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괴리감이 있어요. 하나는 조금 고귀한 괴리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참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면은 성도들이 떠날 수뿐이 없는 나만의 괴리감. 이 두 가지가 존재해요. 좀 고귀한 괴리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시밭길, 아까 우리 정 목사님 어느 집에 갔더니 불편하게 살자. 근데 사실 그렇게 못 살죠. 가시밭길을 걸어야 되는데 사실 조금 편한 길 가려고 하고 또 뭔가 좀 이익을 좀 추구하려고 하는, 손해를 덜 보려고 하는 이런 이제 괴리감이 있어요. 원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런 괴리감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그래도 좀 고귀한 괴리감이죠. 그런데 이제 목사인 내 모습과 사적인 내 모습에서 오는 그 괴리감이라고 하는 거는 글쎄 그냥 여기까지 합시다. 어디 우리 명순용 목사님 괴리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제일 뭐 없을 것 같은데. 신앙인이든 뭐 목사든 성도든 그 삶과 신앙의 삶과 개인적 삶에 그러한 일치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다 안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딸이 저한테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아빠는 왜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설교한 것대로
못 사는 부분이 있다. 딸이 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런 스스로의 위로를 갖고 살아요. 목사는 증거하면서 배우는 사람이다. 예. 그렇죠? 성도는 증거를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라고 하면 목사는 증거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그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다.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데 그런 말을 했을 때 좀 마음이 그러다 그 괴리감이 있는 거죠. 항상 그거의 싸움이죠. 그래서 딸한테 한 게 아빠도 늘 그런 고민을 갖고 산다. 그런 진지한 대화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살아가야 되는 내 삶의 기준과 신앙 안에서 내 삶의 현실과 그거에 대한 고민이 뭐 천국 갈 때까지 갖고 가야 되는 고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여기 계신 우리 뭐 저는 좀 제외하고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까 세 분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봐온 바로는 그래도 많이 일치된 그 삶을 살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것과의 괴리감, 그거는 우리가 선포와 삶의 차이가 제일 많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뭐 보통 사람들도 다 누구나 여기서 저기서 조금씩 다른 모습, 다른 얼굴, 그리고 뭐 되고 싶은 자신과 뭐 돼야 되는 자신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고, 뭐 욕심과 자기 본질적인 모습, 이런 차이점들이 다 있으니까, 사실 뭐 목사로서 그래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어떤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뭐 애쓰는 그 자체가 오히려 더 뭐 긍정적인 면이 아닐까 싶고, 목사는 이래야 된다라고 뭐 정해놓으면 그 하지만 뭐 얕은 나라는 사람을 뭐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 받은 사람이지 뭐 그 나머지야 우리 또 하면서 뭐 자연스럽게 메워지기도 하고 또 뭐 간격이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뭐 그 삶의 괴리라고 하는 부분은 꼭 목사라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우리는 그래도 뭐 조금은 뭐 은혜 안에서 그런 도움을 받아서 그나마 오히려 괴리가 좀 적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목사가 왜 저래? 이제 어떤 분명한 그 틀은 없는데 그 프레임이 하나 있어요. 목사가 왜 저래?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정말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 특정인만이 아닌 그 이야기 외에 다른 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목사가 왜 저래? 라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19 이전에는 정말 개척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그 길이 너무 좁았어요. 그런데 코로나19는 오히려 이 개척교회에게는 큰 그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교회가 건물 위주로 그렇게 지어졌다면은 앞으로는 그런 발상에서 좀 벗어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준비들을 하면은 오히려 개척교회가 더 좀 부흥할 수 있는 길이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더 많이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코로나19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목사가 왜 그래 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희망이 돼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밝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좀 힘이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사실 뭐 그런 괴리감도 좀 있을 만한데, 뭐 그러나 뭐 제가 요즘 제일 자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거나 뭐 하나님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또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걸로 바꿔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참 교회가 정말
말씀의 본질에 벗어나지 않도록 더 신앙만 잘하면 이제야말로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채워 주실 수 있는 뭐 이런 때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뭐 바른 신앙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정말 강한 교회, 큰 교회로 가는 길이 더 열려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져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교회를 향한 평가가 뭐 이기적이다, 아니면 뭐 사기꾼과 같다, 뭐 그런 평가가 주를 이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뭐 세 분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교회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심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진 교회들은 그 진가를 더 발휘할 수 있고, 또 모두가 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걸어가는 입장이니까 교회도 또 동일하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세상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얼마나 굳건히 세워져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우리 많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또 가족 간에도 쉽게 만남을 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더 그리움이라는 것은 더 깊어져 가는 것이니까요. 그런 그 그리움 속에서 또 하나님 안에 큰 은혜의 위로가 또 넘쳐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해 봅니다. 그럼 명 목사님 하셔야죠. 네. 알아서 나이 순으로 네. 하는 거죠. 예, 나이스요? 건강한 성명절 되시고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뭐 그 추석 명절에 달이 뜰지 안 뜰지는 모르지만 하늘의 달을 보시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렇게 꽉 찬 달처럼 채워져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뭐 여행 고향 못 가게 하니까 여행 간다고 하는데 해외도 못 나가고 뭐 어디 다른 데 갈 데 없어도 우리는 그래도 가정에서 제일 먼 여행, 그리고 제일 가까운 여행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뭐 하나님의 나라 상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좀 즐거운 시간 가져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항상 보름달처럼 이렇게 꽉 차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하고, 명절 여하튼 밝은 은혜, 행복한 기분 많이 누리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최원석 목사님 인사말에 동의하면서 대신하겠습니다.